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죽음의 무덤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어떻게 부활 예수님을 상면한 기적의 아침이 되었는가 살피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참된 생명의 복음이 된 이 팩트를 따라서 사실을 따라가면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된 부활주일 아침에 그가 사셨다 하는 제목으로 천사의 전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무덤을 보러 간 여자 성도들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초로 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가 누운 무덤을 찾아갔어요. 둘러보러 갔어요. 그냥 대강하고 그냥 묘 잘 써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조심해서 살피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잘 안치되어 있는지 살피려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여인들이 모여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오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줄꼬 이렇게 걱정하면서 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둘러보려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음을 걸었던 이 분이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 가셨어요. 이 불쌍한 예수님 시신에 정말로 준비한 향료를 정성 다해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은 것이죠.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의 이 당연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죠. 또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또 경외와 헌신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픈 이 가슴을 안고 여인들이 주님께 마지막 올리는 제사라고 그럴까요? 정성이라고 그럴까요? 예배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행위가 시신이 썩는 냄새를 조금 줄이고 또 부패해가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언정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은 아무 보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본문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무덤에 도착한 순간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떨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이 되었구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걱정하던 돌문을 걱정할 게 없었어요. 돌문은 이미 굴려냈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돌문을 그냥 굴려내고서 그 위에 앉아 계셔. 이게 놀라운 광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형상은 찬란한 이 번갯빛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옷은 아주 희기가 눈같이 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천사가 그 돌문을 엎어놓고서는 앉았는 거예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또 이 무덤 지키던 군사들은 너무 무서웠겠죠. 여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깜짝 놀라고 까무러칠 정도, 그런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국의 명령을 받았던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또 인봉까지 했어요. 도장을 치고 종이 붙이고 이렇게 인봉을 했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뜯지 못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자들 같이 되었다. 죽은 자들 같이 됐어요. 이 부활의 기적은요, 인간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놀라운 신비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지키던 자들이 창병, 또 무슨 칼을 차고 또 로마 병사들이니까 갑옷을 입고 삼엄하게 지켰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사망의 문제는 참 우리 인류에게 슬프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장군들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다 체벌들도 그러고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도들처럼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가까이 간다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은총이 초자연적으로 있게 된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도 죽는 것이지 뭐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까지 읽으면요, 제대로 읽으면 부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진짜 정신 차려서 믿음 그 성경을 읽으면요,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참신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체험을 해야 돼요. 부활 체험을. 이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무덤에 가다가 그런 부활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그 기록을 읽고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천사가 전한 몇 가지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볼 것 같으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두고 또 우리 사망이라는 이 권세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며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확 내어버리고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천사들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 보아도 여기에서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일으켜지셨다. 에켈데라는 이 말은요, 수동태예요. 동사를 쓰는데 그가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의 존재로 일으켜지셨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죽음으로 누워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산 존재가 왜 무덤에 누워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산자는 무덤에 웅크리고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너희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내가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저 교권자들에 의해서 내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교권자들이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증거를 보이세요? 뭐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 완악하고 패역한 너희들에게 보일 증거는 하나 딱 있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도다. 그것도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요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확 토해져서 죽었다 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자기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을 그 자들에게도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여기에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예요. 어찌하다가 부시시 깨어난 소생사건이 아니에요.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응?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그 무덤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겠어요? 그 나라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돌침상을 놓고 거기다가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단지, 여기는 증조 할머니 단지, 누구 단지 이렇게 다 뼈를 이렇게 담아 놓는 가족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은 이렇게 누웠다가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응?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은 과학적인 너무나 당연한 부활한 자의 무덤은 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자모 가보셨어요? 중국에 가보시면 저 마음의 투표 가보셨어요? 다 성인들 뭐 성자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믿음은 사실은 어딘지 몰라요. 성지에 가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여기래. 응? 또 어디에서는 저기고 신교 무덤이 또 프로테스탄트에서 주장하는 무덤이 따로 있어요. 가든 그 정원 가든이라는 그것에 해골의 구멍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구멍이 있고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골고다였을 것이다. 거기에 주님이 묻혀졌다가 부활하셨을 것이다. 그런 구멍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는 빨리 가라. 파송입니다. 파송. 사명으로 이어진 명령이에요. 이제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런 분들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딸에게, 아들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얘기해야 돼. 야야야,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린 성경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단다. 응? 사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나 요새 교회 다니는데 내가 들은 얘기 중에 부활주일날 들은 얘기야. 나는 그거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빨리 전하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부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천사의 명령대로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갈릴리로 가신답니다. 늘 푸르렀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넘치던 첫사랑을 만났죠. 첫 믿음을 만났고 예수의 첫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이 갈릴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 첫 신앙 고백했던 곳이 있죠. 늘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그 첫 번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과 놀라움으로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 팩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엔 그것이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찍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의 안목이 다르고요. 또 요한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요. 작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 작가들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런 면에서도 보고 이런 면에서도 볼 때 모든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하고 얘기한 한 얘기만 듣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누가가 어떤 면을 강조하는지, 마가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마태복음은 어떤 면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인들이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만 들었었어요. 또 빈모듬 확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 같으면 이상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빈무덤 안에 누가 달려가는 거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세마포가.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흩어져서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법에 볼 것 같으면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번데기가 나방이가 되면 구멍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는 그 모략과 침향 이런 것으로 발라가지고 뻗들어진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싹 빠져놓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머리를 쌌던 것만 투구처럼 이렇게 옆에 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로 변화하신 부활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과학적인 이 팩트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 여자들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거예요. 평안하냐 샬롬. 이게 유대식 인사예요. 샬롬.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유령이나 귀신은요, 붙잡혀지질 않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붙잡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화로운 육신이 된 겁니다.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는 자기를 쌌던 그 세마포에서 나왔는데도 만져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인데 또 창문이 닫았는데도 사라지셨다가 또 창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시곤 했던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비를 그들이 체험하고 주님을 부활 예수라고 불렀고 자기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것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 전파의 첫 증인들이 바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래서 프로스크네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쿠네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절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첫 예배하고 첫 번 상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 다른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거죠.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 만났던 여성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요, 여러분들 가문에서 누가 예수님 제일 먼저 믿었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건 축복이라고. 이 여인들처럼 똑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가서 일러라. 천사들이 말했어요. 10절에는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이 배반자들이죠. 이 제자들. 자, 인간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 누가 알아줍니까? 거짓말하면 안 알아줘요. 그렇죠? 남 돈 떼어먹고 뭐 예산가 안 갚고 그런 사람들 누가 사람 죽여봅니까?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내 목숨 걸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다 도망 뺐다니까요. 그게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글쎄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꼭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준다는 것, 정직한 것처럼 정직한 자로 진실한 사람으로 믿어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100%가 아니야. 우리는 30%, 20% 또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50% 될 수 있죠. 아직 멀어서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네,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부활은 이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교회 공동,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이웃 사촌보다 나을 수 있어요. 구역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체험상 그래요. 형제들이라고 해서 다 미국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교회 식구들보다 못해. 안부를 뭐 묻습니까? 뭘 합니까? 교인 되면은 가까워져요. 형제 이상 가까워져요. 사촌보다 나아요. 육촌보다 훨씬 낫지. 친구보다 나아요. 그냥 지 필요할 때만 청첩장이나 보내가지고서 봉투나 받으려는 그런 친구보다 낫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서 형제들,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큰형님이 되시고, 내가 너를 아우처럼, 너를 내 여동생처럼, 누이처럼 내가 너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엄마고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든,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들지 않고 다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해요. 가니까 자기 아내를 만나서도 여기서는 형제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매예요. 그리고 오누이간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계시던 아브라함, 또 무슨 노아 이런 분들하고도 다 그런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다 이심을 구주로 믿는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형, 동생, 아우, 누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새 생명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첫사랑 첫은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상하시고 다시 기도원에서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원에 찾아가 보소서.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어떤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또 누구와 관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을 찾아보고 기억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읽고 다시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신령하게 리바이벌에 자꾸 뜨겁게 부흥시키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왔어요. 그게 5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열흘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성천에 가셨잖아요. 10일 후에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요. 그분이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톤을 받고 영으로 오셔서, 영,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신이야. 예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인도해 가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12명 많이 만났을 때 10,000명 그런 정도 만나서 오병이어 기적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 세계 만방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수만 명, 우리나라에도 지금 5만 교회 이상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을 다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 영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체험은 되잖아요. 성령이 나의 마음속으로 오셨다고 하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가 사셨습니다.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선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울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여인들처럼 믿음의 첫 걸음으로 한 발걸음 전진해 갑시다. 우리도 죽음이라는 사실은 우리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도 그 죽음의 관문을 지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가시고요.
저번에는 저희 동창생 92세가 되는 그분도 가시더라고. 가십니다. 재발절도 가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가지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 예수를 모시고 살던 사람들은 이 죽음인 줄 알고 죽음이 끝장인 줄 알고 찾아갔던 그분들이 다 예수의 부활 생명을 만나고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천국관이 쫙 열리게 됐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들의 가슴속에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천지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자는 부활의 복음 사실을 붙들고 믿고 전파합시다. 꿈에서라도 주 예수님 만나면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세요. 또 상상으로도 예수님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갈릴리로 가라는 이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첫 믿음, 첫 열심을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의 부르심에 나도 부활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